자,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 성금요일이라 하는 고난일을 맞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날은 성경에 나오는 대속죄일과 같이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에 그 은혜가 임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 시은소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가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성경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금식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도 이스라엘은 13세 이상은 모두 성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 금식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기가 되면 진짜 차라든지 모든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가게고 뭐고 다 문을 열지 않고 금식하면서 자중하는 시간들, 한마디로 1년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십자가의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큰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는 정말 자유의 시간이요 해방의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김없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다 내보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정도 되면 유대인들은 뭐를 하냐면 그 장작을 가지고서 드럼통에다가 뭘 태웁니다. 이게 태우는 게 뭐냐 봤더니 누룩을 태웁니다. 누룩이 어디냐? 과자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대청소를 하고 과자 부스러기가 있든지 묵은 과자가 있든지 묵은 빵이 있든지 누룩이 들어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나와 갖고 다 태우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태워졌습니다. 우리가 혹시 발견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종교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또 맞이하면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쁜 습관과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보이오니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십자가 밑에 내놓는 시간 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7마디라고 해서 십자가상, 십자가 위 십자가상의 7마디 해서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상 7언 7마디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는 곳이 이제 골고다 교회입니다. 골고다 교회. 자, 골고다 교회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부활의 교회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 이쪽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여기서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옆에 골고다 언덕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여러분 여기 높은 건물이 있는 곳이 있죠. 여기가 부활교회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골고다와 부활은 정말 부활에 있는 현장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냥 걸어서 몇십 걸음만 가면은 부활의 현장이 있어서 이게 아리마대의 무덤이었죠. 근데 자기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부활의 현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마지막 숨은 제자의 결단은 참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 자체는 이게 웬만해서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무덤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질을 얻었는데, 예루살렘 옆에 무덤이 나오는 것들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만약 나왔다고 하더라도 요새 같으면은 수십억을 주고서나 그 무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면은 이 장소는 대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한 묘지가 발견됐는데 그 묘지에는 두개골이 30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가문에
300명이 거기다 그 두개골을 놓고서 묘지를 했던 곳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약 시대 때도 이 묘지를 내준다는 거. 근데 새 무덤이라는 것들, 이거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큰 무덤이에요. 그래서 관원 정도가 되니까 70인 중에 사내들인에 한 70인 정도가 모이는데,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되고 출세를 하고 이 유력한 자가 되니까 이 정도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정 무덤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내놓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으로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보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히 써 주시어서 골고다의 영광도 있지만 부활의 영광의 장소로도 우리가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틀면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자마자 지붕을 보면은 지붕이 너무 화려합니다. 이 지붕이 한마디로 다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데 계단을 한 30개 정도를 올라가면은 올라가자마자 오른쪽에 이 그림이 보입니다. 지붕 옆에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그 옆에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이삭 죽이기를 멈추게 만들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수양이 뭐냐? 이 수양이 바로 옆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던 못 박힌 장소, 십자가에 달린 장소 바로 옆에 이 모자이크를 해놓으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셨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준비할 거다라고 하면서 미완료형을 쓰면서 그 미완료형을 썼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골고다가 되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소, 이게 여기서 오른쪽이 방금 보았던 요 그림이, 요 모자이크가 바로 이 옆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 옆에 좀 깜깜해서 안 보여요. 이 옆에 있었던 곳이고 여기 가운데는 예수님이 직접 못 박혔던 장소입니다. 못 박혔던 장소고 이 아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래는 예수님이 못 박힌 골고다의 바위를 만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다들 순례를 하면서 바위를 한번 만져보는,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한 명이었는데 대부분 여기는 뭐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고 요새 같으면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지 바위를 만질 정도가 되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그냥 여기 손에다가 박은 줄 아는데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니까 손이 아니라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못을 박습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발도 이렇게 돼 있고 십자가에 채찍에 맞을 때도 세 줄로 된, 그리고 여기에 납과 같이 쇳덩어리 혹은 동물뼈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발굴을 해보니까 십자가형을 할 때 요 사이에다가 십자가를 못을 박았고 발도 이렇게 박았던 흔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뼈들이 발견이 되어서 예수님 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보였는데, 예수님의 특이한 점은 이 위에다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편말을 붙여놓은 것이 다른 사람과 틀린 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실 때 사람들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면서 그를 또한 조롱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밑에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십자가에서 능력을 가지고 내려온들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사탄이 마지막까지 몰아붙였을 텐데 그 붙인 것을 끝까지 이기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셨고, 이것은 바로 수천 년부터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에 있는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대신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한 마리는 저기 광야에서 광야 아사셀 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거꾸로 놔줘갖고 그가 낭떠러에서 떨어져 죽게 하면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워가고 죽게 하고, 이게 죽으면서 또 한 마리를 잡아가고 그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곳에 피를 뿌리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유월절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넘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사되어서 1년 동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영문밖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고, 예수님께서 대신하는 그 날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오늘도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그것이고, 또 가운데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때 지진이 나면서 바위가 갈라졌던 것이 골고다 밑에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고, 지진뿐만 아니라 휘장이 찢어지면서 바로 한 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일들 정말 소중하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멋모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삶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다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에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나이다 하는 그 찬양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 있는 한 죄인이 뒤늦게나마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소원하며 기도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에서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요한에게 말씀하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옆에 요한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아 이제 마리아를 보아라.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영원 중에서 딱 한 번 분리되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버리셔야만 하는 순간.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값을 치르는 것 때문에 그가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면서 아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위해 기도하셨다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예수님께는 가장 큰 이별의 아픔이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아픔이 심한 통곡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했고 이 말씀대로 신포도주 신초를 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성경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이제는 다 이루었으니 너는 죄와 사망에서 너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가 가야 될 곳, 맡겨야 될 곳을 아시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와 일곱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가 스데반이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 예수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그는 첫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기도를 그 마음속에 받아서 실천했다면 우리 또한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기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